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명기의 새벽 계속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6장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튀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짐을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업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에는 당신들이 이스라엘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랜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태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과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파장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절 기회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1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제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의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죄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삭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사모님이랑 같이 나눠서 읽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한 장씩을 전체를 다 읽다 보니까 본문이 워낙에 좀 양이 많아서 오늘은 일부러 제가 사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3가지 주제는 어찌 보면 동일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좀 삼았는데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신명기는 유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겠고요. 바로 이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아주 큰 절기 그리고 현대의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지키고 있는 절기와 연관성이 있는 77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3장 15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 좀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엔 없고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의 의미와 초막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지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신명기에서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발생했는가 보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파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11개의 지파에서는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이 그 지파들을 이끌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이 맡은 소임을 공정하게 그리고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좀 하겠고요. 오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느 곳에서 있던지 간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의 말로 좀 한다면 기념일 정도가 되겠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명기 16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유월절은 기본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손을 첫 해를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그 첫 해 그러니까 태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두 다 걷어가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넘어갔어요. 그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게 넘어갔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유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고요. 물론 특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금도 같은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지파 사람들이 좀 따로 있고 이렇게 좀 지파가 좀 따로져 있는데 특이하게 지역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약간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순혈 주의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동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때에 먹어야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는 오늘의 16절 본문을 봤을 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날마다 그런 절기마다의 의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6월절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 77절과 초막절인데요. 77절과 초막절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77절은 이게 우리가 오늘 신명기에서 본 성경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절기라고 생각하면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잔치하고 가족끼리 모이고 막 이렇게 서로 하고 특히 한민족은 뭐 조상에게 제를 드리고 막 이러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 삶의 시간들 속에 혹여라도 겪게 될 고통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절기들을 다 지켜요. 그런데 두 번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77절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래나 이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는 이제 추수와 관련이 있는데 추수에 집중하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 너네가 할 수 있는 한 예루살렘의 순례를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한 7일 정도 후에부터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우리 세번역에서도 1회 동안 7일, 1회에 7회, 7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이 49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작은 무교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이제 6월절의 시작이 무교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란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어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때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때부터 7주간 7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는 날과 아주 유사합니다.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이 49에서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로 지키고 있어요. 물론 오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그냥 오순절이라는 날만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긴 하지만 교단적 차이를 벗어나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졌던 그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날을 기념하며 딱 오순절 딱 그 날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딱 그 날짜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이후의 역사들은 이 오순절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근데 또 이게 신기하게 77절과 시간적인 개념상에 딱 맞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는 이 77절을 넘어서서 오순절로 향해 가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또 하나 특별히 개신교에서 많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바로 맥추절이 지금 77절과 동일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6월절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이에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아비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음력 정월이에요. 1월이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음력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되어서 개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2월절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이제 7절이 되어지는 50일이 지난 그때의 오순절 더불어 그쯤이 되면 물론 이제 중동과 우리 아시아권의 좀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수의 시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계절쯤에 그때의 하나님께 맥추절은 실제로 성경에도 쓰여진 구약 성경에도 쓰여진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절기와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절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이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배고팠던 시간을 넘어서서 보리를 수확하는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77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지켜요. 다음 초막절은요. 초막절도 똑같이 77절과 비슷해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에 어떻게든지 성인 남자는 순례를 떠나도록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이제 초막이라는 단어를 하면 이렇게 텐트 같은 생각을 드잖아요. 근데 텐트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딱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지성소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성소를 우리가 텐트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곳이 초막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이 초막절이란 단어의 그 발원되어진 언어를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이 텐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움직일 때마다 쳤던 그 초막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회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모두 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걸리는 그런 날들이기도 해요. 추수는 중요하니까요. 그 추수가 중요한데 거기 안에 단순히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변곡점 같은 그런 날들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날들을 넘어가면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떠올리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은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 명절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겪었던 혹은 자신들의 조상이 겪었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이러한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전달해 주므로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나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키고 이 기념일을 지키는 이들도 또한 떠올렸고 또한 이것을 태어나자마자부터 배우게 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끊임없이 물려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념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점점점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빨간 날로 지켜지는 기념일도 있고 그냥 달력의 한 날짜로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날들도 있는 것이죠. 3.1절,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날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각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날들을 기억하는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날은 언제였는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날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 창립기념일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잘 못 지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창립기념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창립기념일을 창립기념하는 그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떠올리고 회상해야 되는 그런 날들인 것이죠. 참고로 돌아오는 주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요. 이런 날들도 또한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웨슬리가 왜 회심,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도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는 것들, 그런 기념일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명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정말 잘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날들을 기념하면서도 특별히 77절과 초막절을 회상하면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추수됐으니까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 또한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77절이 행해지는 이야기들 속에 11절에 이렇게 모세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의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땅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종이라는 이유로 남종과 여종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고하, 그리고 과부라는 아픈 이야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도 이날은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땅의 거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 기념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77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14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들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이 누군가만 즐거워하고 누군가만 기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모든 백성들을 안으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최근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분열을 일으켜내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켜내고 사회의 분열을 교회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나누고 신분의 고하를 나누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사람들의 신분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어느 순간 이상한 노선에 들어선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그렇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고아와 과부와 떠들이와 레위와 여성과 남성과 자유인과 종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품으며 이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기념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 어제 설교 제목이었던 것처럼 당신들의 손, 우리들의 손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 기뻐 뛰놀며 자유할 수 있도록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